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아무리 그 문제를 들여다봐도 답을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하는 수 없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본 교수님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채점을 매겼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0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끝이 없죠. 시험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으러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이끌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광야란 단어가 있는데 시험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단어, 광야, 시험, 40일.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딱 들을 때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쓰여진 책이지요. 이 단어를 딱 들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에 들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던 장면이 딱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시험에 들어서 그 광야에 머물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40일이란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한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흘 굶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옛말처럼 정말 며칠만 굶어도 너무나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신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 배고프신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해서 원수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참 그럴듯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사탄은 이 배고픈 상황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코로나 이 시대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오지 않고 식자재 물값은 계속 올라가고 주유비도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이 절실하고 힘든 현실적인 문제에 이 절박한 문제야 큰 고통 앞에 놓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에 온통 마음과 관심이 쏠려갑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그것이 아주 긴박한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빼앗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갑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떡반죽을 들고 광야로 나와왔는데 그 떡반죽에 다 먹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금방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음식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이 필요 없다, 경제적인 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어야 삽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어야 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음식이 없습니다. 그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들에게 먹이시는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육신적인 양식과 먹을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먹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먹방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TV 다 먹는 겁니다. 온통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것은 그 레시피를 찾아서 집에서 만들어 먹고 가서 배달해 먹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 먹습니다. 먹는데 온통 관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관심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정신없이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지만 어느새 어느 순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들을 보고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챙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것,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오늘도 그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말씀의 꼴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울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이 놀라운 말씀의 축제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도 모르는 채 영적 침체로 내 영혼이 빠져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유익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성경 가장 거룩한 성전과 가장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지켜주시 않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코로나가,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에 왜 벌어지는 거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 상태로 이렇게 그들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서 마사라는 것은 냄새 맡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냄새 맡고 시험해 보듯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죄들을 그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단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에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공경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불안하고 그런 의심하는 상황에 우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심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이 모든 코로나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그 상황, 물이 없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 막혀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친구들이 벗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취함을 얻었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내가 용납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하였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나의 길은 어떻게 될까? 담임 자리는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온갖 생각들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불안한 곳 아닙니까? 이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엔 예수님을 온 천하 만국에 다 보이는 높은 곳에 데려가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름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절하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쉽게 이 문제 해결한다. 내게 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온천하 만물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마귀에게 복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너희는 사면에 있는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죄를 범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가족과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 목숨과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 그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고 그분만이 최고의 내 삶의 목표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지드 엘 샤피에라는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집트 무슬림 대학생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친구를 통해서 1년 동안 성경을 소개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이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해. 그렇게 친구한테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지위를 잃어버렸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친기독교적인 법률 단체를 설립해서 신자들을 돕기 위한 책도 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땅의 그 지옥으로 알려진 아부 자벨 교도소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고문을 당하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겨지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지기도 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개 3마리를 맹견들을 풀어놓고 이번엔 교도관들이 안 되니까 가서 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개가 주변에 와서 다니엘의 사자들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도록 훈련받은 개인데 그래서 다른 개를 가져와서 물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순하게. 교도관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회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만 알려주면 돈과 여자와 큰 집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또한 거절하자 혹독한 고문을 하다가 이제 처형시키려고 마지막으로 하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타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망명하게 되고 그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박해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죠. 그들은 매우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빛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매우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정도 박해는 안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 하지만 실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시험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있고 불신의 시험이 있고 우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이 세 단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갈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